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관심거리의 완벽한 처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든 관심거리의 완벽한 처리.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칼을 뽑고는 그대로 집에 꽂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변형이 되어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을 합니다. 관심. 일단 관심이 생겼으면 관심의 대상이 된 그 관심거리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일단 관심을 했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관심이 생긴 관심거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관심거리가 생겼지만은 뭐 기대하는 만큼 주어진 바가 없이 끝나거나 관심거리 때문에 골치 아파지거나 또 아니면은 관심거리를 그냥 정말 칼로 엉킨 실타래를 가위로 잘라내듯이 그렇게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관심거리가 일단 생기면 그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관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을 밝혀내는 것이 철학자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학자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세계 내 존재, 세계 안의 존재로 인간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안의 존재로 정의되는 이 인간은 그 존재하는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춰냅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대상을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는 걸 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흐름이 곧 삶이라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어요.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객관화해서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환경이라는 영역에 마음을 쓰고 있고, 타인이라는 영역에 마음을 쓰고 있고, 객관화된 나라는 영역에 마음을 쓰고 있다. 요게 다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게.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삶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관심 중에서 아주 그 특별한 관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타인이라는 영역과 나라는 영역이 관심의 카테고리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영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환경이라는 영역도 나라는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타인이라는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과 내가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환경이니까. 근데 이 나라는 영역과 타인이라는 영역이 융합되는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하이데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융합되는 관심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크게 세 가지의 관심의 카테고리 중에 두 개의 카테고리가 융합되는 한 대상이 있는데, 관심거리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가 보는 핏줄이라고 말해요. 내 피가 흐르고 내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적인 타자요 남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에요. 완전한 타인이에요. 완전한 타인이면서 완전한 나의 분신이 바로 자녀라는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 자녀 속에서 큰 두 개의 카테고리가 만나고 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유기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관심 영역의 카테고리가 거기서 또 융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장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태생, 맏아들. 예? 도대체 이 맏아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막 봉사자들로서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레위인을 성별해가지고 이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습니다. 성막 봉사를 평생으로 자기들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영 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레위인이 빠졌어요. 그렇죠? 레위인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주변에 흩어져서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게 됩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레위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진영 짜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사막의 기운과 성막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선민의 마음의 방향이 성막을 향하게 되면 하늘의 기운이 선민을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사막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사막의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성막의 의미조차를 무효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선민의 역사는 결국은 후자 쪽으로 현실이 됩니다. 세상의 기운, 가나안의 기운이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성전을 무효화시키면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뭐냐?
레위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레위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2지파에 속한 선민들을 위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상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성막적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여 이 하나님의 기운이 세상으로 밀고 나가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떻게 이 세상 현실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급박해도 세상 현실을 외면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두 번 반복되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하반부에 얘기가 되고 있고 11절 이하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성막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을 계략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고앗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이러한 그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가를 계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레위인의 의미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르벤 지파에 속한 어느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장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것이 되었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우리 르벤 지파에 속한 가정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 남자 하나를 르벤 지파에 있는 가정의 맏아들 대신에 가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셨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성막을 위해 봉사, 평생 성막을 위해 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성막에 봉사시키도록 한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장자를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가지시는 방법은 그 장자를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데리고 오셔서 레위인 중에 한 남자를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장자가 있어요. 근데 장자 당사자는 하나님 거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셔요,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 장자는 그대로 우리 집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집에 있는 네 장자, 맏아들이 내 건데 내가 가질 거다. 그럼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하나님 가지세요. 그랬어요. 근데 내 장자는 계속 하나님이 가지신 뒤에도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다는데 뭘 어떻게 가지셨다는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레위인 중에 한 남자를 가지시면서 이 레위인 남자가 네 집에 있는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난리가 나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너희 집에 있는 장자는 처음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내 것이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장자를 내가 그러니까 가져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레위인을 남자를 하나 손에 쥐시고 오시더니 이 레위인을 네 아들 대신에 내가 가져서 성막에서 평생 지내게 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혼자서 난리에 난리. 그냥 내 장자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선민들에게 삶에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 믿음이라는 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장자에게 마음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레위인 남자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그 내 장자를 싹 치워버리시고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레위인을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레위인으로 내 장자가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장자라는 게 누굽니까? 내 관심거리의 대표격이 되는 존재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관심이 융합되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진 관심의 대상이 바로 자녀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절대적이고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내 장자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우시고 레위인을 갖다 두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첫 태생 대신에 가지셨다는 얘기는 바로 레위인을 대신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레위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장자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거기다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바뀌어진 레위인에다가 뭐라고 믿는 거예요? 내 장자라고 믿는 거예요. 내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내 장자라고 믿고 있는 레위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나 가만히 봤더니 성막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성막에서 언제 나오나 봤더니 성막에서 안 나와요. 계속 성막에 있는 레위인이 내 장자라고 믿고 마음을 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자는 모든 관심거리의 대표격이고 지금 현재 갖는 첫 번째 관심의 상징입니다. 지금 갖는 첫 번째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제, 오늘, 내일 관통하는 궁극적 관심이 있지만 또 지금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관심거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상징이고 모든 관심거리가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관심거리의 대표가 장자인데 그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뀐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 믿다 보니까 가장 귀중한 관심거리인 장자가 항상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막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장자가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레위인이 내 장자라고 믿으니까 이게 모든 관심거리의 가장 완벽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월절 사건 때문에. 출애굽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없게 됩니다.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피 때문에.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이데크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지만 이 세계 내 존재가 맞아요. 세계 내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 마음이 세계 내에 있는 어떤 관심거리에게라도 마음이 쓰여지고 마음이 지불되고 마음이 흘러가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관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 태어난 천사들이 하나님께 관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난 존재라는 것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면 더 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관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고 하는 것에 선민의
탁월함이 있는 거, 영적 탁월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인간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타인과 나 자신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관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에 대해서 중단돼 버려요.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관심하고 내가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으로 흘러가는 관심의 통로는 하나인데 내 관심이 흘러들어가면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신 것은 이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의 장자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받아서 끊쳐지게 되면 그곳에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요. 장자니까 아주 관심이 전폭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갈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관심거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에 대해서 관심한다.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끊어버리는 일이고 사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장자는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의 대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갖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의 관심거리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계 내 존재라 그래서 이 세계 내에서 어떤 것에든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갖고 계신 관심.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아무도 사람의 관심이 없어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솔로몬보다 더 이쁘게 입고 태어납니다. 공중에 나는 새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근데 하여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사람의 관심이 가 닿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장자를 죽이고 있는 상태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육체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관심거리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든 관심거리가 생길 때 장자가 관심거리의 대표요, 관심거리의 상징이니까 모든 관심거리가 생길 때 그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집에 있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장자가 원래 하나님 건데 장자를 가져가시는 대신에 레위인을 가져가시고 성막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성막에 두셨다는 얘기. 이 뜻이 뭘 뜻하냐면 모든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관심거리니까 계속 마음이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바꾸어서 어디로 가냐면 마음들이 다 성막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장자가 성막에 가 있으니까. 레위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성막에 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괴팅겐 13만 도시 대학 도시. 저희 어머니가 괴팅겐이라는 도시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팅겐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관심 속에 있는 도시지만 저희 어머니 한 분만은 괴팅겐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관심거리가 레위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성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거리에 계속 마음을 보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 성막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에 마음이 머물러 2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심장이 성막에 모여 있는 겁니다. 바뀜으로써. 그리고 그 대신에 바뀌어서 마음이 성막에 가 있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 집에 있던 진짜 장자, 진짜 내 관심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크기와 영역만큼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그 내 자식에 대한 자식을
관심거리인 자식을 레위인으로 바꿔버리면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 큰 다음에 자식을 레위인으로 바꿔버리면 그 자식 자체가 이미 주체적으로 한 인격이 돼서 살고 있는 거니까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 40, 50 된 자식이라도 그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다, 무슨 뭐 과제다, 승진이다, 결혼이다, 이 모든 관심거리들, 취미도 관심거리, 모든 관심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많은 관심거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 마음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할 것이냐, 세상의 현실을 외면할 것이냐, 관심거리를 레위인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레위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레위인, 우리의 관심거리를 바꿔야 될 레위인이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니까 원래가 잘못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사업 자체가 죽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돼도 우리 가정과 나를 죽이고 잘못돼도 우리 가정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마음을 그동안 관심의 거리로 생각해서 마음을 보내고 있던 사업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에 관심을 들였다. 그럼 레위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던 관심거리인 자식이 예수님이다.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봤더니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관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관심하고 땅의 것을 관심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바뀌어진 그 관심거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현실을 잘 외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제일 첫 번째 현실로 맞이할 수 있고 하늘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실제로는 관심이 가고 있지 않는 이전의 관심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골당 있잖아요. 납골당은 죽은 사람의 화장한 유골을 이 유골 함에 담아가지고 모여서 납골당 하나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죽은 뼈들이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가득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선민들의 심장이 가득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뀐 사건은 뭘 뜻합니까? 이 장자가 레위인으로 바뀐 것, 레위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선민들의 심장을 담은 항아리인 거예요. 항아리. 왜냐면 장자로 바뀌었으니까. 장자에 우리 마음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관심거리에 우리 마음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심거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보내면 예수님이 우리 심장을 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선민들의 심장이 가득히 모여있는 거예요. 납골당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장, 선민의 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늘나라 지금 현재. 그리고 심장이 하늘나라에 낙골당의 유골이 안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치된 자들, 이들을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그 길을 따라가신 그 주님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관심의 실체라는 거. 관심의 실체.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 돈 걱정을 하다가도 아이쿠, 이 돈에 대한 관심거리인 이 돈을 예수님으로 바꾸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보내고 있던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보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자를 레위인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 깊으신 구원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레위인이신 내 마음을 주는 왜 장자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까? 장자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관심거리의 대표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관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관심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모든 관심거리의 상징이 장자요, 대표가 장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레위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요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게. 아이, 돈에 대한 관심은 돈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가? 그거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전부 돈에 대한 관심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삶에서의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말대로 마음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삶입니다. 마음을 흘려보낸 관심이 곧 삶인 거예요. 근데 관심은 관심거리가 있어야 관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리가 있어야 마음을 흘려보내지. 근데 이 삶에서 관심거리가 되는 모든 대상을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꿔버려라. 그거 믿어요? 믿어서 돈 걱정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선민인데 돈 대신 예수님이다. 돈 자리에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계속 마음을 들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단 말입니다. 죽으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신단 말입니다. 승천하신단 말입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로 머물러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교제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게 해주시면서 하늘 독상 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고 내가 관심을 끊어버리게 된 이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거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관심거리의 완벽 처리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또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 관심거리들을. 모든 관심거리를 레위인이신 하나님으로 바꿔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관심거리의 대표요, 지금 현재 첫 번째 관심의 상징이다. 근데 그걸 레위인으로 바꾸셔서 가지셨다. 성막에, 그리고 주님 계신 하늘에 우리의 심장, 선민의 심장들이 낙골당에 유골이 모여있듯이 심장이 모여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오직 하늘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관심거리를 대체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24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하늘에 머물게 안치되게 해주시옵시며 내 관심, 내 마음의 흐름이 끊어진 모든 대상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